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면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조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의 싹슨 사망이지만 모든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심판 가운데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출발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전하게 위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걱정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은 그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게 되고, 범죄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죄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출발이 된다. 죄는 그래서 뱀을 통해서 간교하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뱀이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리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도
다른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임의로 먹든지 뭐 그냥 보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보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 선악과를 이제 동산 중앙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뱀이 미혹을 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뱀이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제 거짓의 미혹을 당하면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결국은 거짓이라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사탄에 의해서 거짓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 문화, 거짓말이 많은지. 그러다가 보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문화가, 거짓 말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는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사회를 보면 사기가 난무합니다. 공항에 마중을 오는 사람이 결국은 사기를 친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팔아서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꿈을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가서 얼마 안 돼서 사기를 당하고 다 잃어버리고 이를 악물고 다시 출발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서울 사람들 다 뭐 해 먹고 살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가 등쳐 먹고 안 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얼마 전에 어제도 청년의 수련회가 있어서 가덕도를 갔다 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의 인도로 가덕도에 이제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부동산 하는 투기꾼들이 와가지고 땅을 사놓고 사람이 안 사는 조립식 집을 얼마나 많이 지어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이런 집을 지어놨느냐 하니까 보상받으려고 막 나무도 꼽아놓고 눈을 속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돈을 벌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또 영향력을 행사. 우리 문화가 앞으로 정직한 문화로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짓은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얘가 누구지? 보니까 성령을 해가지고 진짜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웃기 위한 얘기입니다만, 그만큼 요즘은 우리가 진정성보다는, 진실보다는 거짓에 쌓여서 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거짓말을 통해서 미혹하면서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 유혹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아담도 함께 먹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임한 결과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첫째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지금까지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고, 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은 동산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만 생긴 것이 아니라 어리석어진 거죠.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죄에 인해서 죄를 지으면 점점 더 어리석어집니다. 거짓말은 하게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어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신뢰도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저주와 고통입니다. 부부는 사실은 한 몸입니다.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부부 관계 속에 죄가 들어가면, 거짓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면 이 부부는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원수가 되고 고통이 수반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안게 되었고, 남자는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었고, 그리고 자녀는 들판은 은근키가 나고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제 관계들이 깨어지는 조화가 부조화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결과는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죠. 영이 죽고 육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죽음이 도래하게 되고, 그 후손들은 죽음의 운명 속에서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고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고 죽음의 운명 속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망 권세, 죽음을 초월하거나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죽음에 방치할 수가 없었고 다 지옥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우선 자신의 문제를 모면하려고 피해보려고 순간적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으로 이제 영구적으로 허물이 덮여지도록 가죽옷은 양이 죽어야 가죽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양이 죽음으로 양이 피 흘림으로 양의 가죽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희망찬 2019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도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용서할 줄 모르는 사회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지옥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대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한테 조금 잘못한 게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했다고 우리의 뜻을 거스렸다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저주하면서 그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들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도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결혼을 하려면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을 때 결혼해야 평생토록 행복한 사랑을 나누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조건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돈을 보고, 지식을 보고, 지위를 보고, 인물을 보고.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아, 내가 뭔가 더 신중하지 못했나? 물론 결혼하면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 올인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을 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을 일찍부터 사귀었던 사랑하는 커플이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습니다. 학사장교로 군대에 입대했는데 사고를 당해서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이제 여자친구가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이 남자친구는 이 잃은 팔을 그냥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이제 없으니까 막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냥 여자친구를 보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내 팔이 하나 없는데 아직도 나를 사랑해? 물어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의 팔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너 팔이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없는 팔 내가 대신 팔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거든. 팔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팔이 하나 없는 거는 불편할 수는 있죠. 진짜 사랑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그냥 자녀로 우리를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